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꿀른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4절에서 10절까지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 소명, 이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여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도 문제가 되고 그의 어린 나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출신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린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와 똑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는 나의 출신이나 배경, 나이의 많고 적음, 학벌이나 지식, 그 어떤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은 그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이 어려운 이유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걸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태어나 내 인생과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나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니 그 순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난 죄인이구나. 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만 짓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세상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고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이 기가 막힌 일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게 일어난 일이라면 이걸 전달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10절 말씀이 예레미야 1장 전체의 주제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열국에 너를 세운 이유는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 건설하고 심기 위함이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나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심고 건설하는 재창조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가서 전해라. 너에게 일어난 이 재창조의 역사를 가서 전해라.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11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신 이후에 보여준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잘 봤다. 나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건 이제 히브리어를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 가지는 샤케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지키다, 그대로 행한다 라는 단어가 쇼케드입니다. 샤케드와 쇼케드.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샤케드를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샤케드,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쇼케드, 그래, 네가 잘 봤다. 나는 내 말을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다. 언어 유희를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울 만큼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심판과 저주, 그 내용이 어둡고 상당히 무거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는 그 첫 시작을 언어 유희로 시작을 하십니다.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장난입니다. 그 자체에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음, 나오는 이 발음을 가지고 재미있게 말을 꾸며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 언어 유희는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예, 제가 지금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 너 잘 봤다. 그래, 바로 내가 쇼케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예레미야서의 전체의 분위기는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이고 심판의 이야기이고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작을 언어 유희로 시작을 함으로써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는 사실상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는,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기쁨의 메시지다. 이걸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자꾸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망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유다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을 붙잡고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세상을 무너뜨려야만 유다 민족들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질 게 다 무너지고 나면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10절 먼저 이들을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내가 이들을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한다. 내가 이들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선 먼저 이 죄와 사망에서 유다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사실은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이고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을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11절과 12절 너 뭘 보고 있니? 샤케드를 봅니다. 그래, 내가 봐도 쇼케드다. 내가 말한 걸 나는 반드시 지켜내는 하나님이다.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심고 건설하는 재창조의 이야기. 그러나 이 다시 심고 건설하는 재창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먼저 뽑아야 되고 그들이 의지하는 걸 파괴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두 번째 환상이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13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너 지금 뭘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런데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끓는 물이 남쪽으로 막 쏟아지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일어나서 유다의 모든 땅에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5절도 보십시오. 북쪽에서 일어난 재앙이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북방의 민족들을 누가 보내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부르셨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거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역시 10절입니다. 유다를 이 땅에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킨 이후에 다시 심고 건설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북방민족을 불러서 남유다를 치시는 이유는 남유다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너희들은 죄인이야 심판하고 저주하고 끝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레미야서 어둡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 땅에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그 이유는 또 뭔가? 이제 16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의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우상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겁니다. 이때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내 욕망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욕망을 위해서 믿고 내 뜻을 위해서 믿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믿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고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기는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하셨기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우상 숭배의 말씀을 나의 신앙에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마귀 사탄의 유혹, 마귀 사탄의 시험은 마치 가랑비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죠. 마귀의 유혹은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도 모르는 새에 어느덧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세상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게 만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잠시 2021년도의 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던 순간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어느새 감사는 사라지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학업 때문에 힘들어서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기도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보다 세상살이의 문제가 훨씬 더 커져서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꼭 돌아보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살이의 문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초탈하게 살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의 문제로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구나.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살이 문제로 기도하고 나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구나. 난 지금 이 모양인데
이렇게 세상살이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이 소중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내 가족들이 중요한 난 이런 인생인데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사는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살이 문제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잊지를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뽑고 파괴하신 이후에 다시 심어 건설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방의 민족들을 불러서 그들이 의지하던 것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러면 남유다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뭐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준 출애굽의 하나님 그분만 남겠죠.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북방의 민족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전부 다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북방의 민족을 불러서 남유다를 치신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런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라 하겠습니까? 왕이 좋아하라 하겠습니까? 신하들이 좋아하라 하겠습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 내가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권위자인데 그런데 저 아나돗의 제사장, 쫓겨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볼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또 얼마나 그 모습이 그 꼴이 가짜나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견고한 성읍이다. 내가 너의 쇠기둥이고 너의 녹성벽이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든든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너를 치나. 자, 지금 보시면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공격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 가서 공격은 받을 거야. 네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 너 공격은 받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 자, 그런데 이 공격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공격 앞에서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 지켜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견고한 성읍이고 쇠기둥이고 노성벽이다. 내가 너를 붙잡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저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길 수는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복음 증거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에는 견고한 성읍도 없었고 쇠기둥도 없었고 놋성벽도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매맞다 죽습니다. 그럼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 속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은 예레미야를 죽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견고한 성읍이시고 녹기둥이시고 놋성벽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생명을 빼앗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복음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칩니다.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또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해 주리라. 이런 기대를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놓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은 자꾸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금세 죄로 범벅이 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이 되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세상적 문제를 해결 안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뭔가요? 나는 비록 세상에서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이 참 생명을 빼앗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고 나의 살 소망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생명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디 가서 말 못할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 웃는 날도 많았지만 근심과 걱정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짠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문제들은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가 생기고 이제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겹쳐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쇠기둥이고 노성벽이 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빼앗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과 생명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에 절하며 살아가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 땅에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문제로 울고 웃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세상 문제가 나를 여전히 웃고 울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이 사실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이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